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장입니까? 미안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 알겠습니다. 어제 흥분 한번 해볼게요.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듬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다스리는 방법을 지금 다스리는 방식이죠.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보면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헤롯 왕 때에 이런데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도 이분이 이 사람이 이 보통 이 세상의 이제 통치자들이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헤롯 왕 이런 분들이 그 로마의 그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로마로부터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의 칭호를 받아서 온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이 세상에서 말하면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둠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 비유대인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이제 유대인의 관심을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도 열고 그렇게 아주 헤롯 성전이라고 할 만큼 스룹바벨이 이렇게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지은 성전은 아주 좀 초라했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아주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렇게 이 화려하게 이제 건축을 해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관심을 쌓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이제 이 건축술이 아주 뛰어난 건축가라고 그렇게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C 37년 정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면 AD 한 4년까지 이렇게 통치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자기 권력이 빼앗길까 봐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마지막에는 미쳐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 권력자로서는 이제 권력욕도 있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은 왕도 되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어쨌든 이 헤롯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그 세상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요. 이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요, 이 당시 이제 2000년 전입니다. 이 당시 박사 이걸 영어로는 마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사들 점성술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마고이는 출신이 메대 페르시아 쪽 이 출신이라고 그렇게 되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분인데요. 이 점성술은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친다. 이런데 우리가 지금 점성술 하는 점 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조금 믿는 미개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점성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이상한 이런 일반적이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런 뛰어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점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 친다면 이 집 앞에 있는 또 이화사 같은데 점쟁이가 생각나니까 이게 자꾸 이 원순이 많이 오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는 옛날에 왜 세종대왕 때나 그런 이조 조선 시대 때에 왜 천문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그 첨성대 같은 거 있죠. 경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점을 친다 하면은 아주 어떤 비상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늘을 관찰하면서 이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앞날을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하던 그런 지금으로 보면은 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그 세상 통치자들의 이 모사 이런 부하로서 어떤 지식을 제공해주는 참모 역할들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특별히 이 점성술이 바벨론 문화의 이 아주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점성술이에요.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와갖고 지금도 무슨 신문에 오늘의 운세 상품 나오고 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어떻더라고 목사한테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면 좋은데 목사한테도 별점을 보니까 어떻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맞춰고 치야 될지 안 치야 될지 이런 어쨌든 이 세상 바벨론 문화의 대표적인 게 점성술이고, 바벨론 문화는 뭡니까? 인간들의 지혜, 하나님 없이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뛰어난 인간들의 어떤 비상한 재주,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가 바벨론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바벨론 문화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아주 이런 현자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이제 동방으로 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2절입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왕에게 경배하러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할 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는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를 귀에 알아놓으면은 좀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 땅에 올 메시아를 이렇게 칭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이렇게 이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현자들은 다른 나라 측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자들은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약속의 말씀, 그들의 신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비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혹은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많이 이제 호칭을 했다고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말은 이제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 오면은 어디에 오느냐? 예루살렘이 그들의 성전이 있는 본거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그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고 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천문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유대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이러면 일단은 또 동화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별을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서 믿는다기보다는 그 별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아주 그 동화 아이들 성극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막 별을 이렇게 그죠? 아이들 때는 있는 그대로 그냥 믿거든요.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이 지어낸 어떤 그 동화 같은 지어낸 의구의 어떤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쯤이 되면은 아이고 이제 내가 지어낸 의구를 실제처럼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사실을 믿어야지 마음대로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 주일학교 때는 초등학생 때는 그냥 막 별이 인구가 있다 그러면 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다 믿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개이고 그래서 사람이 청소년 길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좀 인격이 완성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런 아주 동화 같은 흑의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는 떠나서 진리, 참 진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해가 이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세상 흐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게 흑의 사실이 아니라 그럴 때부터 이게 조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잘 설명이 되었으면은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래서 이 별에 대해서도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한 견해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슈퍼노브라고 해서 초신성, 이 별은 초신성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그 당시 나타난 혜성이다. 그래서 이 혜성이 예수님 2000년 예수님 탄생했을 때 혜성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전문 이런 것을 막 이제 찾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또 토성하고 목성하고 어떤 복합적인 결합된 어떤 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 참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런 분들은 이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일까? 궁금해서 그렇게 연구들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별로 안 궁금하죠. 그냥 이야기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우리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견해가 어떤 신비한 어떤 이런 그런 존재일 것이다. 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한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구나 라고 제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천사의 이런 천사의 나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러면은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지금 우리가 막 과학적인 진리 사실이구나 라고 믿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났다 이러면 아주 그 하나님의 이런 전달 사실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 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어떤 표시 사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가장 좋은 방법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다 이러면 지금 우리들처럼 와 무슨 흑우 무슨 동화책 이야기네 이런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유대 독자들은 별이 나타나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별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것이고 왜 안 믿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별이 나타나서 매일 중학교 때부터 별 따라가노라 하면서 맨날 말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했으니까 그냥 신기한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정신이 좀 들게 되면은 나이가 좀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교 되면은 성경이 사실은 그냥 동화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구나 개입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잘 조금 어렵지만은 잘 가르쳐지면은 이것을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이냐? 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믿어서 부모들이 어릴 때 아이들한테 별이 나타났을 때 별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말로 이렇게 행동으로 가르치면은 그런 가르침이 이게 오래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교회만 맡겨놓으면 교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가르쳐갖고 우리가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그 지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확 밝혀지는 것을 깨닫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어떤 깨달음이 확 순간적으로 올 것이다.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확 온 이해는 순간적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다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읽고 늘 묵상을 하고 그래서 10편 말씀, 110편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읊조린다 이런 뜻이라고. 요번에 새로 번역된데 보면 우리가 참 그 묵상은 아니다를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는 읊조린다는 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10편 우리 읽으면서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하고 제가 같이 읽으니까 읊조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요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읊조린다는 표현을 쓴다는 말은 이제 묵상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읊조린다는 계속 미안합니다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말의 의미가 씹혀 있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한 번 듣고 좋은 말씀이네 이래 하는 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복하고는 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이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런 그 억울함, 이런 고난을 아시고 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 말은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헤롯 왕이 겁에 완전히 질려. 내가 왕인데 왕이 튀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인데, 통치자인데,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의 허상입니다. 세상의 이런 힘, 세상의 능력의 본질, 본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허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 안에 있으면은, 세상 왕을 품안에서 세상 왕 가운데 있으면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사실은 유대인 왕이 오셨다는 말은 조그마한 일은 아니지만요, 그만큼 내 이 왕권, 내 왕권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면은 이 목표가 내가 이룬 이 성취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렇게 유명한 이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쌓아 올린 그런 명성이 이렇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두렵고 또 우울증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그러죠. 그리고 뭐 그래서 마약도 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만 나타나서 그렇지, 지금 뭐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릴까 봐요. 가끔씩 제가 설명했는데, 국회의원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수를 막 자신을 팔아서라도 국회의원 하면 하려고 한답니다. 그게요, 그분들 심리를 이렇게 기록에 무슨 글을 보니까 그렇대요.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되면은 완전 VIP 아닙니까? 그럼 외국에 나갈 때도 공항에서 뭐 그냥 막 다 손잡고 나가면 되는데 다 뭐 보좌관이 다 해주지요. 그럼 특별 대접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딱 떨어지고 국회의원 안 하고 이렇게 공항에서 한번 외국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똑같이 가방 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러면 머리가 쏘아버린다. 그래서 막 죽어도 막 한번, 그래서 6선, 7선, 8선까지 막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통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의 이런 본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는 참 안식, 그만 쉼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안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증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 이런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잘 알아요. 바로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말씀에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2장 6절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은 똑같아요.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 목자, 사무엘하 5장 2절만요 제가 한번, 보통 이게 미가서 5장 2절로 다 알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그래서 이게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 5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표현하는 말씀이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이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 조언하는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을 잘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가장 착지한다. 니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베들레헴, 원래 왕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거리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러니까 완전히 어제 말씀드린 완전히 다른 세상이나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약한 것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 관점으로는 약하게 보이고 우리는 무시할 수 있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목자의 왕의 그 역할 혹은 왕의 본질인 이런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섬김을 강요하는, 왕은 섬김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지 혼자 다니도 되는데 막 사람들 줄줄줄 끌고 다니고 길 열어 다니고 그죠? 가서 물 떠먹으면 되는데 막 가져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양을 돌보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들이 이제 얼마나 우매한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양은 한 짝밖에 안 보여가지고 절벽인 줄도 모르고 앞에 가면 따라가다가 죽고 눈이 어둡고 저거 그만큼 이 양들은 아주 시원찮은데 이런 양들을 그 목자가 잘 돌본다. 이제 이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고 돌보는 자고 이런 이미지가 사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목자의 이미지로 양의 이미지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고요. 이제 7절부터는 헤롯이 이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들 보고 언제,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때는 모르니까 별이 나타났을 때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니까 언제쯤인지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아기를 찾으면은 나한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거짓말에 능하지요. 속에 진짜 본심을 감추고. 9절 보십시오. 진짜 본심이 뭡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왕을 만나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왕을 경배하는 내용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도 예물로 드리고, 이 말은 왕에게 왕을 아련하는 방법이, 이 사람들의 방법은 이렇게 아주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정적이니까요. 이 정치적인 완전히 반대세력,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씨를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세 가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뭡니까? 이 왕의 통치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은 내가 왕된 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열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자리를 내놓는, 그래서 내가 내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속에는 내가 오만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끝으로 뭐 이렇게 뭐 힘없는 척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왕, 그래서 이 왕자리를 내놓는 것은 내 것, 뭐 내 주장, 어떤 내 자리, 내 영광,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포기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서는 세상의 것으로서는 진정한 안식 때로 누릴 수가 없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내 자리를, 내 왕자리를 포기하면 사실은 안식이죠. 뭐 내가 지켜야 될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식.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자리 하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도 너무 앉아있으면 막 승질나고, 내가 앉아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것도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실을 포기하느냐, 덜 포기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왕은 섬기는 왕, 섬기러 오신 왕이지 섬김을 받는 세상 통치자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내 높음,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해가는 것은, 그거는 뭐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하면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도 내 자리,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인 것을,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개교회는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헤롯의 모습,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통치, 다윗의 아들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헤롯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인지 잘 점검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발상하시겠습니다.